저희가 드디어 교회론의 마지막 단원을 이제 공부합니다. 교회와 문화.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1시간, 40분이나 50분 안에 끝낼 만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것이 이제 살펴보겠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의 그 방향을 보면 일단 교회와 문화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첫째는 이제 문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러면 교회와 문화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아주 좀 짧은 부분, 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또 그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문화를 보는 올바른 눈, 기독교적인 관점,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할수록 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올바른 관점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시키는가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시키는 일에도 중요하지만 가정, 좀 크게는 교회, 조금 더 크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견고히 세워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1시간 안에 우리가 이러한 문화의 기본적인 부분만 좀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를 살펴볼 텐데요. 좁은 의미라고 한다면 먼저 문화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라틴어로 콜로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경작하다 혹은 개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에다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면 마치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 또 인간의 모든 삶을 경작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는 것, 이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지금까지 해오던 문화 활동을 유지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가는 사람을 문화예술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문화란 이런 방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면 쉽습니다. 형용사처럼 사용되는데요. 문화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계 혹은 또 문화재, 또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문화 기타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작은 의미에서 어떤 한 항목, 명사로 지칭되는 어떤 한 항목에 관해서 문화가 적용되어지는 것. 어떤 유산,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산 그러면 그 유산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유산을 바라보는 것. 또 어떤 산업, 그러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산업의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건 한없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 이것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이나 혹은 가치관 혹은 어떤 행동 양식, 이러한 모든 것을, 모든 인간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집단의 모든 생활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왜 특정한 집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대로도 구분되어 있고요. 성별로도 구분되어 있고요. 지역으로도 구분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의 수준, 뭐 기타 등등 많은 다양한 구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말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넓은 의미의 그러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둘은 분명히 달라요. 예. 또 동양의 문화라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중국, 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뭐 이렇게 그 아시아 지역에서도 어떤 특별한 지역들을 집어서 문화라는 말을 사용하죠. 동북아시아 그러면 나라가 포함되죠.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또 한국 문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국 안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지역이 있죠. 호남권, 영남권, 혹은 영동권, 영서쪽. 이래서 있는 지역마다의 문화가 다 특색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봐도 매우 다양한 그러한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륙으로 보면 유럽 문화, 아시아 문화, 혹은 아프리카 문화, 뭐 아메리카 쪽의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도 문화를 나눌 수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화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럼 불교권의 문화는 예, 불교 문화라고 얘기하고요. 힌두권은 힌두교 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유교권은 유교, 이슬람은 이슬람만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모든 문화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지역이든 종교든 언어든 시대든 기타 모든 문화들은 서로 일정 부분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상충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싸움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런 부딪힘이 크게 일어날 때 문화 충돌, 문화 전쟁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언어 쪽으로 보면 영어의 문화권이 있고요. 스페인어 쪽의 문화권이 있고요. 또 한자의 문화권이 있고요. 일본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화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뭐 굳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사용하는 언어권에 따라서의 문화가 또 공통적으로 또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고대의 문화가 있고요. 중세시대의 문화가 있고 근대의 문화, 지금 현대의 문화 등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들이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통 조합을 해보면 매우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대의 어느 지역, 고대의 어느 종교는 지금 현대의 어느 지역과 완전히 다른, 지금 현대의 다른 지역의 문화가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차이 나는 것은 고대의 어느 지역과 현대의 어느 지역의 문화는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적 문화 혹은 우리가 믿는 종교 안에서의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 이것들로만 국한시켜서 모든 것들을 이 범주에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문화를 올바로 바라보는 눈은 아니다. 또 기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규율이나 규범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군대 문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가 따로 형성되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은 그 문화가 매우 자율적일 수 있고 어떤 직장은 매우 경직되고 권위적일 수 있고 이 직장마다 또 다른 그러한 문화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음식이나 술 마시는 거에도 문화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요. 음주 문화, 또 혹은 뭐 음식 문화 등등.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어떤 한 특별한 단체, 그 단체 안에서의
어떤 시간 혹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만의 어떤 그러한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못하는 매우 가족적이고 긴밀하고 끈끈한 뭐 이런 관계,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은 어떤 한 가지로서 문화는 이것이야, 이게 옳아, 저건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양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문화는 매우 넓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의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에요. 가정도, 어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비교해도 같은 친족 안에도 우리 가정의 문화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어요. 그 배경에는 믿음의,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이냐, 또 가장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모든 다른 문화적인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통적이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모든 활동을 다 문화라고 볼 때, 그러면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환에는 없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세상이라고 보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인류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나 특별하게 한 세상을 또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말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말씀드린 자연과 모든 인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거나 그것들을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라든가 일반적인 모든 인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에 세상으로 표현된 믿지 않는 불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그것들과 정말 그 세상들과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이 세상이 세 가지 종류 정도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상 문화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퍼센트나 비율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산다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형성된 문화와 그리고 교회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 또 여러분들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흥 삼동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느냐, 또 여러분들 다 믿는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친지들,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보니 대부분 믿지 않는 그러한 직장들, 믿어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직원들이나 또 상사들, 이러한 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세상 문화와 교회의 관계를 따지는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옳습니다.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5가지가 이제 얘기할 텐데, 첫 번째가 바로 대립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문화와 세계를 기독교적이 아닌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세상을 아예 포기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하는 이러한 목적. 내가 세상에 가면 내가 더러워질까 봐 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라는 이런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야, 이렇게 취급하고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아라, 야 더러워질까 봐 겁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반사회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현실 도피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어떤 수도원 생활이라든가 지금도 있는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미국의 아미티인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미시 집단처럼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교회는 문화 및 세계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때 문화에 대립하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세상으로가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테니까 그게 좋으면 그러면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 문화와 대립적인 관계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수도원 생활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나 기독교, 그리고 세계와 문화,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아예 동일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왜냐하면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소속이 되어 있죠. 그렇죠? 기독교 문화라고 할 때 더 큰 카테고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화 안에 기독교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기독교, 세계와 문화, 이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세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독교 문화, 그것도 큰 범주 안에서 문화 안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유익을 찾는다면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없어져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와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같다, 이렇게 취급하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의 음주 문화, 우리 교회도 역시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한받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도 같은 문화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똑같은 입장이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로 부딪히는 갈등은 없어진다는 거죠.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 뭐 기타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그리고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를 동일시할 경우에는 긴장과 갈등은 사라지지만 교회만의 거룩함과 교회만의 초월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이 거룩함과 초월성을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초월적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교회가 같다고 취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초월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도는 괜찮을 수 있으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맛도 다 잊어버리고 그 빛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예요. 배가 어떤 때에 배라고 불려집니까? 배는 그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그걸 배라고 얘기해요. 물 위에 떠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측면을 본다면 이 배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난 물이 싫어. 물이 싫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배. 그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어찌됐거나 배가 이 물과 함께 있어야지. 그런데 좀 더 깊이 관여하고 싶어서 아예 잠겼어요? 이건 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물 속에 잠긴 배를 올바른 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꾸 또 잠수함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그냥 배. 잠겨버린 배는 이건 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화의 그리스도 측면은 바로 이러한 교회와 세계,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를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잠겨버린, 그래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배와 같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교회가 이 세상적인 문화를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이나 세상 문화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문화를 주장하는 측면은 바로 가톨릭, 중세의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문화, 심지어는 세상의 왕보다도 교회가 위고 교황이 위다라는 거예요. 이성, 과학 이것보다는 계시가 먼저이고 자연법보다는 성경의 법이 우선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사회 그리고 이 정부 위에 지배했던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다양성이나 어떤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양다리예요. 세상에도 한 다리, 그리고 교회에도 한 다리. 세상 문화에도 하나,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에도 하나, 이렇게. 루터가 이러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 두 왕국서를 보면 하나의 다리는 하늘나라에 걸쳐져 있고요. 또 하나의 다리는 세상 나라에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서는 사실은 그러한 관계에 있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무엇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세상과 교회를 하나로 보는,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가 하나이다, 동일하다라고 볼 때에 그냥 긴장이 다 사라지는 것과는 반대로 이쪽 편에도 모속하고 이쪽 편에도 결정하지 못할 때는 늘 긴장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옳은가, 이게 옳은가, 이쪽에 오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옳은 것 같고, 그 두 사이에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칼빈의 그러한 그 가르침, 그의 깨달음에 매우 전적으로 동조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틀렸는데 그것까지 옳다고는 안 하죠. 사실 이 문화에 있어서도 칼빈이 제시한 이 모델이 사실은 가장 올바른 모델입니다. 문화의 변혁자 혹은 변형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복음과 교회, 기독교가 세상 사회,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교회는 서로 하나 될 수 없어, 물과 기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두 번째처럼 그냥 우린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또 세상 문화는 교회 문화의 아래에 있어, 기독교 아래 사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변형자로서의 그리스도 모델은, 교회 모델은 교회가 사회를 거부하거나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제일 아래 제가 써놓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기독교 운동을 보시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그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연히 했죠. 복음 전하는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병행해서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문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맹 퇴치 운동,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 다음에 계몽 운동도 했어요. 의식들을 깨우치고, 또 농민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편에 서서, 또 여성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교회가 실제로 했어요. 이 문화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의료나 교육, 복지 등 이런 모든 일들에 이 어떤 그것들의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정신적인 문화적인 일만 했냐? 아니죠. 어떤 기관들을 세우는 일에도 건물이나 시설 등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양식이나 기술들을 전수해 주는 일에도 이 기독교가 큰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문화가, 이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 번째 태도를 만약에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을 취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기독교 받아들이려면 오고 아니면 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둘이 서로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다면 기독교 정신으로 어떤 운동이나 계몽 활동들이나 문화 활동들을 결코 펴나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한국 기독교,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기독교, 그 선교사들의 그 문화 활동은 한국 안에 있는 옳지 않은 문화들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바꿔놨죠. 그래서 근대화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된 것,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기독교 문화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미어 터져요. 이제 제가 또 컸잖아요. 좀 커가서 청년 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하여간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때까지도 여전히 미어 터졌어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았거든요.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아유, 그때 제가 뭘 했겠어요.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요, 교재와 교환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한 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활동들을 지금은 다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성경학교는 강습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강습회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뭐 인형극부터 해가지고 레크레이션이 또 디스플레이 하는 거니 성경 교수법이니,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들으면 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데가 인형극 하거나 이런 거고, 가서 또 배워요? 인형 만드는 것도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엉성하게 만든 인형들이었는데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정말 그 아마추어가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아이들은 통해요. 일정 부분 통해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교회가 아무리 규모를 갖추고 있고 뭐 너무 잘 된 데도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가 그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또 어떤 활동들이나 문화 활동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느냐? 그럼 없다가 정답이에요. 제가 아무리 인형을 멋지게 만들고 그래도 애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흥미가 있고 이 자기들이 말하는데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하니까 재미가 있고 심지어는 때려보기니까 이 때리기라도 하니까 재미있잖아요. 그 정도지요. 터닝맥 하다 한다 그러면 글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의 문화의 질이 세상에 어떤 형성되고 보여지는 문화의 질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의 어떤 활동들이나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처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화의 변혁자 혹은 변형자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역할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담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어떤 사회 질서는 바로잡고 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선하고 의로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사실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형성된 문화를 내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작은 변화를 해나가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 5가지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떤 직장을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시다 칩시다. 예. 상사예요, 상사. 회식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회식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는 게 옳지 않겠다. 뭐 결론이 뻔하니까 먹고 마시다 그렇게 놀 텐데 내가 그런 회식의 장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벌려주는 게 옳은가? 그러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건 옳지 않아. 자, 이러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세상과의 접촉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러면 기왕이 오케이. 어느 날 회식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당신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그리스도인인 거 잠시 내려놓고 그냥. 자, 이러면 어떤 경우가 되죠?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안의 문화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대립도 아니고 동질도 아닌, 사실 우리가 군림하는 건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 다 교회 나와. 주일날 안 그러려면 우리 직장은 나올 수가 없어. 다닐 수 없어. 물론 그래서 믿는 사람도 몇 명 생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취하는 것, 그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롭게 이러한 세상과의 접촉점을 잃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문화를 오히려 주도해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답을 내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직장만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그래도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니네 밥 먹으면 니는 밥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니 딱딱딱딱 기도하고 먹어. 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밖에 나가서는 그 아이들이 어쩌면 기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위에 군림하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립하거나 혹은 동질화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회식자를 이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회식 모임 갖는 거예요. 가질 수 있잖아요.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히고 콜라 한 잔 받아놓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부장님 콜라하고 저희는 이거 마셔도 되나요?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도해 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나름의 스트레스 또 먹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들을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오히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문화의 변혁자 혹은 변형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문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어때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건데요. 선과 악의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종교와 관련된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죠. 종교적 행위들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아세라나 바알 신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행위, 가나안 종교와 관계된 사회적 행위들은 뭐가 있었죠? 신정 창기제도, 즉 그 신을 섬길 때에 그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는 창기들이었어요. 창녀 혹은 남창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성적인 욕구들을 해소하는 이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던 거예요. 그 종교 안에서는. 점성술 혹은 심령술, 영매, 마법 혹은 초혼, 점술, 기타 등등이 다 허용이 됐어요. 이건 가나안 종교 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됐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진멸을 명령하셨던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러한 이유를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가나안 백성인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들을 따라하다 보면.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됐던 거죠.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단지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나안 종교와 관계된 종교적 행위나 사회적 행위 등을 금지하셨던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면 이러한 점들이 없냐? 똑같아요. 사실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를 배격해야 돼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우상 숭배는 안 해요. 일단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돈이나 어떤 성적인 일이나 권력이나 학문이나 예술, 스포츠 혹은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가 기타 등등 종교의 하나됨이라는 명목하에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상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것들을 정말 유지해가는 이 일에 열심히 다해요. 이단과 사이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종교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따라간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 진리와 절대 윤리 이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죠. 모든 세상의 기준은 바로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야, 저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나입니다. 진리도 내가 중심이고 선도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심지어는 성경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해도 그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비추어 보아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의 인권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유가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규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세상 누가 이야기를 해도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윤리 그리고 절대적인 절대자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러한 문화들을 사실은 배격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인간 생명 및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죠. 언어나 혹은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혹은 각종 차별 등 여성에 대한 혹은 아동에 대한 이러한 차별들, 성적인 차별들 이러한 모든 것들 심지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이러한 모든 것들 생명이나 존엄성을 파괴하는 문화 사실 요즘은 제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야에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문화들이 퍼져 있죠.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드라마나 혹은 영화 혹은 소설 심지어 게임 기타 등등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단절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 드라마 저거 너무 폭력적이 너무 선정적 이제 끝. 영화 이것도 안 되고 가요 이것도 못 듣겠고 이것도 듣고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말 눈 가리개처럼 이렇게 하고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신다고 해도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단지 그것만이 대답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는 세상의 문화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구분하려면 사실은 봐야 돼요. 보지 않고 그냥 들어서 그건 아니래더라. 그 디즈니사에서 나온 거는 그거 볼 게 아니래더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보면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제일 재밌게 봤던 초반에 초창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톰과 제리를 너무 재밌게 봐요.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톰과 제리에 나올 때에 그 톰이 당하는 그 고양이가 당한 생쥐에게 고양이가 당한다는 그 설정 자체도 이상하지만 고양이가 당하는 그 모든 뭐라고 할까요? 장면들 그 장면들을 보면 아주 과학적이야. 정말 아주 심한 폭력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셔요? 대부분 털이 싹 깎인다거나 불에 싹 탄다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진다거나 바위에 눌려서 납작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또 물론 다 살아나죠.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사실 아시겠어요? 보면 알아요.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야, 우리 애들이 저거 보면서 저렇게 당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구나. 야, 저렇게 홀라당 불에 그냥 애가 폭탄이랑 터져가지고 그 톰이 그냥 털도 다 벗겨진 채 그냥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 정말 심한 폭력인 거예요. 그럼 그거 보지 못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저는 그런 거를 분명하게 제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도 전 느꼈었어요. 엘사가? 예, 겨울왕국이요. 전 그걸 영화로 보러 갔거든요. 영화로 보러 갔는데, 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뭐 어떤 지식이 없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나중에 검색해보고 또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마법이 풀어지는 게 누구에 의해서 풀어지죠? 저는 정말 내심 기대했어요. 그 남자, 그 술록인가, 팍 타고 온 남자랑 딱 키스를 하면서 마법이 풀릴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했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그 언니와 동생이 서로 키스를 하면서 결국 마법이 풀리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거 뭔가 이 코드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동성애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는 건 중요해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제는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면 안 되고요. 그것들을 짚어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키워주면은 그 아이가 어떤 것들을 봐도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의도되지 않은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가는 일은 사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기본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일러줄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배격해야 돼요. 여성, 아동, 가난한 사람, 장애인,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신체적 약자에 해당하는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됐는데 어떤 성에 대해서 혹은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옳지 못한 그러한 차별을 했다 혹은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다 그럼 그 분명하고 명확하게 시정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문화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소외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와 일반 은혜에 속한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발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가족이나 국가, 학교, 기업, 각종 기관이나 단체, 정치나 경제, 학문,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가 있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단지 거기 소속된 거고 그냥 나는 내 신앙 하나만 지키면 돼. 그래서 내 신앙을 개인화하거나 아니면 사적인 영역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사적인 영역을 해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독교적인 문화와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사고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가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역으로만 신앙을 축소하거나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신자들은 오히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그러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사실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크게는 아니어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도 크다고 한다면 내가 맡고 있는 어떤 부서나 혹은 어떤 기관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실현시킬 만한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광범위한 문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를 나눠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더 좋겠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고 또 기독교의 문화, 그리고 그 정신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드러내면서 사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도 우리 자체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정말 온전치 못하면 전하는 그리스도 그분마저도 온전치 못한, 그리고 또 제대로 되지 못한, 효과가 없는 복음 전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태도들을 가지고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